확인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를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어린이.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천국은 당신과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너무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고 오늘도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지 마시고 언제 가야 될까요? 살아서. Right now. 바로 지금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밤에 자면서 자기야, 우리 내일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눈 뜨면 천국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독백을 했대요. 이거는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막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저희도 명령했더니 귀신 쫓아나갔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고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다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오늘 이미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너무 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 말씀이요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또 제가 요 근래에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일대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최권능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일제 강점기 치하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이분의 본명이 최봉성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 이것이 맞구나. 이분이 신사참배가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을 막 투옥시키고 또 막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정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은 너무 공허한 외침이 돼버렸지만 이분 안에 정말 성령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어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듣기 싫은 이유는 그 말이 공허한 외침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라는 말에도 그 말 안에 나의 진심과 전심이 들어가 있고 또 나의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절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 안에 나의 어떠한 삶이 들어가 있고 내 어떠한 진심과 전심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막 찬양도 하시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노방전도를 하시고 열심히 다니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겠다고 예수님께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계실 때 정말 수많은 회심자들이 너무도 많아서 수많은 교회들을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하도 이렇게 신앙이 너무 투철하시니까 이제
그 일본군들은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던 그 일대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유명해서 제가 저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과 같이 이분이 그렇게 6년 동안을 투옥당하셔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 기절하면 물을 끼얹어서 또 깨어나면은 또 고문을 하고 그러면 또 기절하고 그러면 또 물을 끼얹어서 이런 식으로 이분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중에는 이 일본군들이 약이 오를 정도로 왜 이 사람은 배교하지 않고 하다못해 신음하지도 않고 왜 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을 계속 왜 할까? 이들이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절대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은 진리이고 힘있고 그 어떤 날선 검보다 더 힘이 있어서 우리의 폐와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쪼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기치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속상한 일들 많으셨어요, 여러분. 윗꼬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올리세요, 여러분. 잘 안 되면 이렇게 올리시고 제가 오늘 머리에 힘을 주고 왔는데 바람에 다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처럼 보이라고 이렇게 또 됐는지 아무튼 좀 쉽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를 보고 웃으세요. 윗꼬리를 올리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괴로우십니까?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하시죠?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좀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새 지적이고 그 푸른 풀밭 여러분 오늘도 거기서 물장구 치고 싶으신데 다 참고 여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가슴이 뻥뻥 뚫리는 그런 뭐 호수며 바다를 가도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진짜 내 마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의 이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셔서 막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그 상황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특권을 괜찮아요 아버지 넣어두세요. 저는 이런 특권 안 누려도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 그 특권 제가 누리겠습니다. 진짜 항상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늘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꽃 좀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얼굴을 봐라. 내 솜씨가 저 꽃 지은 것보다 너 만드는 게 더 어려웠는데 너를 봐라. 나는 저 꽃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막 어린아이들 이뻐가지고 막 안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여러분 사랑해서 막 안아주고 싶고 꽉 안아주고 싶고 뽀뽀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볼 때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 마음 진짜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와 내가 볼 때도 저 꽃이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 보실 땐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아무개야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네 안에 있는 그 사랑 바로 내가 준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아니 그보다도 더 사랑해. 우리 주님의 그 음성들을 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저 어린아이는 저렇게 피부가 좋은데 내 피부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고 주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의 모든 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그 솔로몬 왕과 같이 주님께서 왕비가 60, 후궁이 80일 때에도 그 누구도 내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자는 없었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존감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 나는 염소 가죽같이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뭐예요? 아버지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각색으로 생겼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사랑스럽고 또 연약할지라도 연약해서 더 사랑스럽고 더 마음이 쓰이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큰 은총을 받는 자라는 걸, 주님의 엄청난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를 믿으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야 아버지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 거야? 아우, 진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데서는요, 다른 데서는요, 겸손해야 되지만, 그런 데서는 겸손하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그거를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 나를 너무, 내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고, 진짜 내 필요를 다 살펴주시고, 내 영혼의 필요를 다 살펴주시고, 진짜 채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진짜, 그렇게 이렇게 눕혀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런 사랑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상황이 너무 좋아서 뭐 어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풀어지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알게 할까? 내 사랑하는 딸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 이 사랑을 어떻게 내보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채찍마저도 그것도 사랑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사생자는 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찍질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식만 때립니다. 제가요 그 마음을 아이를 낳고 보니까 더 알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뭐 그냥 뭐 여기 조금 상처나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방향성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것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채찍을 때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바르게 크는 거, 잘 크는 거, 바른 길로 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혼자 독립해서 자립해서 어엿한 어른이 되는 거, 바른 어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어른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늘 사랑만 해줘서도 안 되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한데 그 채찍을 드는 이유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될까 봐 너무도 염려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오죠. 때리는 내가 더 아파. 내가 너를 혼내는 내가 더 아파. 하지만 그 말까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말없이 채찍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역경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때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걸 내가 봐요. 막아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늘 이 아이에게 축복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전혀 그게 없다면 어떻게 자랄까요? 아주 방종하게 자라겠죠. 아주 망나니처럼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방종하게 방탕하게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그 길은 너무 위험해. 가면 안 돼. 하면서 딱 막아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스탑!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걸 지금 줄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네가 망하기 때문이야. 하고 이것을 다 주고 싶은데 진짜 아낌없이 다 줘버리고 싶은데 이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의 소망은 뭘까요? 다 줘도, 축복만 해줘도, 다 내어줘도 타락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방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쩌면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설교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좋은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이 막 보내시는데 거기 가면은 주님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저기는 모든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인데 주님께서는 저기 보내는 게 목적인데 어때요? 거기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 귀한 아들, 딸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없는 삶을 그냥 가나안 땅에 정신이 팔려서 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광야 생활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딸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사랑의 그런 고백, 사랑의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도 주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구나.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훈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막 대드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해요? 네? 엄마는 나만 미워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때로는 스탑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고 이렇게 나에게 절제를 가르치시는구나. 그것들을 다 믿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작아지셨네요. 네. 그래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저희 여러분이 잘 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목사님도, 이 최봉선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가는 데마다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뭐 그 고문을 우리가 뭐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께서 면회를 가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면회를 가시는데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 최문선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고 면회를 마치셨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비밀 암호처럼 뭐 부부들끼리는 한번 해보세요. 부부들끼리는 남편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럼 아내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첩보 영화처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고 와 진짜 맞구나. 요즘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마음이 진짜 맞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올 수 있는 이 모토였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마치 비밀 언어처럼 이들이 주고받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어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끌려갔어요. 고문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가장이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요, 지금 이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요, 우리 삶에 시험이 올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 기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였음을 주여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해서 이로 또 큰 시험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입니다. 계속 주님과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20대 때부터 이 삶을 연습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대 초반에는 되게 잘 됐는데 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점점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떨 때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간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와,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좋고 마음의 평강이고, 그런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점점 걸어 나가는데, 이제 삶으로 걸어 나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방법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이것을 삶에 그대로 이 임재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냥 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실을 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집에 기숙사 방에도 항상 찬양을 틀어놨어요. 24시간 찬양이 틀어져 있을 정도로 찬양으로 이걸 유지했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항상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이제 아이들을 낳으면서 더 이제 이 기도와 말씀, 늘 경호 생활을 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닥치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것을 하는데,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도 해보고, 주님을 초청도 해보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얘기도 해봤다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 그때 감동이 오는 뭐 찬양도 해봤다가, 좋아하는 찬양도 불러봤다가,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그 신앙서적 이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읽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도 해봤다가, 뭐 이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노력들을 막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숨 쉬듯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좀 산소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문도 좀 열고, 저기 뒤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오늘 다 나가셨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부흥회 끝났다고 또 얼마나 3주 동안 그 긴장했던 긴장들, 또 시험 끝나서 또 시험 보느라, 또 다들 또 봄놀이 하시느라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다들 힘드실 텐데, 오늘 조금만 더 마지막 힘을 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 3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딱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무서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항상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뭐 테이프로 붙여버릴까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요. 와, 근데 신기하게요.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하루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찝을 수 있는 이 순간이. 예,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고 싶으시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찝어주는 센스를 또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제 본문 못할 뻔했네요. 데살로니가전서 하다가.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복음서의 세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9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19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19장 전반부에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 아내와 이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는 형태만 다르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예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의 신분은 장인, 또한 장님,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노예, 이러한 자들과 평등이었어요. 사람을 계수할 때도 세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어린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막 꾸짖어서 막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여기 지금 우리 한승희 목사님이랑 막 축복기도 시간이에요. 축복기도 시간에 다 안수를 해주는데 막 전도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감히 어디 어린아이들이 와. 애비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엄청난 계급제도의 사회 가운데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병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신 최초의 정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권 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권을 가장 미천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을 존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제자들을 꾸짖는 것뿐만이 아니고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꾸짖은 것뿐만이 아니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14절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좀 지능이 좀 부족한 그래서 지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천국은 바로 어떠한 자들의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말씀 전하는 게 어땠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이 더 청산유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맨날 하는 게 그 토라 연구하고 그거 막 줄줄 막 꿰고 있잖아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막 무슨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서 그거를 다 연구해서 옛날에는 이런 미디어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지금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붙잡고 있는데 랍비들은요 지금도 이런 거 없대요. 다 2D 폰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책만 읽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박학다식하겠습니까? 그냥 찔리면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찔리면 막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그냥 지식이 막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 같이 고급스럽게 전하지도 않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생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들로 때로는 동화책처럼 그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런 욕심이 날 때도 있어요. 와, 진짜 좀 있어 보이게 말씀 전하고, 진짜 성경 연구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닌데,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서 막 때로는 막 책도 많이 읽고 갑니다. 근데 저도 오늘도요,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요. 안 돼요, 그게. 다 강단에 올라오면. 그 열심히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포기했어요. 그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정도로만 준비를 하고, 이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비교해도 아마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말씀 면에서는 더 우월해 보였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지적으로는 아주 뛰어나 보이고 지식적으로 아주 가진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것에 함정에 빠졌어요. 나는 이렇게 번듯해.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는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너희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말씀을 너무 잘 지키며 살고 있어. 이것이 엄청난 영적 교만 또한 육신적인 교만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 끄트머리로 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교만하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그 교만을 어떻게든지 이걸 떨쳐내야 됩니다. 왜냐면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과는 완전히 그냥 별개의 삶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지옥행이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다 심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찝었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교만하는 순간 이렇게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입꼬리 내리고, 눈꼬리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해. 하지만 너는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분리시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래도 주님께서는 너 나 사랑 안 하잖아. 너 사실은 나 사랑 안 하잖아. 너 옆에 있는 게 바로 나야. 네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가,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 자가, 네가 지금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자가 바로 나야. 눈을 떠서 봐봐. 바로 그게 나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아이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너무 또 화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 무례함 때문에 때로는 너무 그 천진난만함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 계신 분들 막 속이 막 썩어 들어갈 때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처럼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참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오늘도 그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순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데 그냥 100%를 믿어요. 진짜 이 꽃을 보고 이 꽃은 이래 이렇고 이래 하면은요, 그냥 그 아이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저기 마치 잎처럼 생겼다. 저 잎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잎이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몰라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배우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넣어주는 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믿어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저는요 무슨 코스를 저기 수료했고요. 아버지 저는요 말씀도 한 몇 번 읽었어요 아버지. 예. 이러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이런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주님 그대로를 믿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어땠을까요? 막 제자들이 오는데 막 자기를 막 못 오게 하니까 진짜 나는 가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제자들은 왜 그래 나한테 나같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어땠을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무시당하고 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게 너무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높이 우대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반해버렸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높은 곳을 다니면서 비단 옷을 입고 길거리 청소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사받고 와 당신 진짜 멋지네요. 당신 진짜 최고예요. 그 말씀 진짜 은혜롭네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런 처우를 받을 수도 있어. 나는 낮은 자야. 나는 낮은 자야. 이건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나 자신을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에서 오는 깨달음의 그런 겸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높고 나는 이렇게 낮아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자존감이 아니고요. 주님은 높으시고 그 주님의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건강한 자존감이지만 그 안에서 오는 그런 겸손. 나는 이렇게 낮은 자인데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 이러한 자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기득권을 침해받는 것 때문에 이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위에 가 있지 않으면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아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참 쉽지 않네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섬기는 그런 섬겨주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상처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난 진짜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상처받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의 낮은 자존감을 가장하기 위해서 나를 잘못된 교만으로 나를 이렇게 포장시킵니다. 절대 너희가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절대 너희가 나를 공격하면 안 돼.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를 깔보는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돼. 그거는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존감과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영적인 겸손함과 순전한 믿음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닫습니다. 아, 부자 청년도 예?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또한 이 사람들도 정말 사람들도 여자와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받드는 것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천국을 진실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일까요? 삶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 삶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천국이 그 우선순위 중에 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1.5나 아니면은 2, 3이 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그 어떤 우선순위도 천국 위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왜냐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순간 천국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제가 주님을 막 사랑하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요. 아,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은 저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가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탁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거를 내 삶의 1순위에 두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까까지만 해도 주인님과 그런 교제로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천국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어서 가지 마시고 오늘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금신과 염려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을 오늘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첫 자리에 가장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나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그것들을 잠잠케 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임재의 시간들로 우리의 24시간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